사람이 왜 병에 걸릴까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원죄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병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진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질병까지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우리의 원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병도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구원하러 오신 것뿐 아니라 또 그 구원의 십자가에 지실 때의 역사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죠? 질병과 고통의 줄임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 질고 때문에 자기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오해하였도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온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원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원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하지만 신기한 것은 우리의 원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저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도 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라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5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병에 걸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걸 볼 때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여전히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의 이유를 오늘은 3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여러 가지로 나열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다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저기 해당된다 싶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치료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금한 죄를 지어서 병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성경이 금한 죄를 지어서 병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이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병 중에 병이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그거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우 중에 성경이 금한 내용을 범해서 그걸 죄라고 그러죠. 죄를 지어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병 걸린 사람 보고 무슨 죄 지었어 이러면 안 되고 병 중에 죄 지어서 생긴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만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범죄가 만드는 병도 있다는 것. 모든 병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고쳐주면 끝이 나는데 그 사람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요 다음이 중요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는 이유가 죄를 짓는 거라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으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서, 또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어겨서 병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병은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한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40일 철야를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유 기도를 위해서 치유를 강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금하는 것을 어겨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건 회개를 해야 낫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해달라고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낫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병은 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낫는데 계속 교회에 와서 낫게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낫는 기도는 회개 기도인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었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못하다가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을 테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옵소서 할 때에 그 회개와 함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병이 또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몸을 망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 그것도 크게 보면 죄죠. 몸을 잘 못 돌봤으니까. 이건 예수를, 아까 성경이 금한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라면, 잘못된 습관에서 생기는 병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라 그래야 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주일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몸에 자주 나는 위장병을 가지고 달고 살았대잖아요. 그거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생긴 병입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병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습관만 고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생긴 병이 사라지는 병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습관 중에 이런 습관이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습관이 있고 병을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쉽게 어떤 일을 만나도 화나거나 열받지 않는 습관, 이런 건 병을 낫게 하는 습관이죠. 화병이 안 걸리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하고 감사하는 습관. 어떤 일을 만나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뭐 두고 보자는 게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이 건강한 사람, 이건 병이 낫는 습관이에요. 천천히 음식을 먹는 습관, 과식을 하지 않는 습관 등 세상에서는 좋은 습관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주님의 몸을 잘 다스리는 병이 낫는 습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언제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셨잖아요. 건강한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왜 건강해지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을 알아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묻으면 안 들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첫째, 두 번째, 들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힘들었던 게 힘들지 않는 건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야 할 시간을 넘기고 자도 되는데 안 자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자라. 그러면은 그대로
들리는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들렸을 때 순종하는 힘도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이제 자라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뭘 벌써 잡니까? 이러면 안 충만한 사람이죠. 이제 자라 했을 때 예 하고 그냥 눈 감는, 그러면은 충분한 수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안 먹어도 되는 시간에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가스불 꺼라.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만 먹고요. 이러면은 안 충만한 상태죠. 들리지도 않죠 그 말이. 그러나 가스불 빨리 꺼라 할 때 예 하고 끌 줄 아는, 순종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있는데도 소파에 그저 뒹굴하고 채널만 200번까지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성령님 말씀하시죠. 당장 나가서 30분 걷고 와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 하고 끄고 일어나서 걸을 줄 알 때, 몸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몸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습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몸에 유익한 음성이 들리고, 들렸을 때에 예 하고 순종하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제물로 받으실 때에 야 참 정말 우리가 망가뜨려 버린 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늘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가 만나는 병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병의 원인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귀신 들려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생기는 법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모든 병 걸린 걸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 중에는 귀신 들려 생기는 병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론에 사로잡히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어떻게 귀신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 중에 귀신이 그 혀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다가 아니라 그 중에 귀신 들려 병이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려 병에 걸린 것,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잘 알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귀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 병을 가지고 오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병을 주는 존재인데 병 낫겠다고 귀신 앞에 비나이다 하고 구슬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럼 병을 주는 자 앞에 오히려 병 낫게 해달라고 빌고 돼지머리 자르고 칼춤을 춘다고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귀신을 부르는 거지. 그런데 귀신은 한패라는 걸 몰라서 또 그러는 거예요. 큰 귀신이 오면 작은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귀신은 귀신 편인데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없는 귀신 불러서 한 귀신은 하고 살아도 힘든데 더 큰 귀신 불러서 두 귀신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날 괴롭히게 만드는 게 굿이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작은 문제 해결하려다가 큰 문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저거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나고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도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난 병은 귀신을 불러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은 병을 주는 존재면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치료는 예수 이름으로 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치료하시기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넣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귀신을 불러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무당에게 굿해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건 속이는 거예요. 나은 것처럼 해가지고 딱 큰 귀신도 살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나간 척해라. 우선 굿했으니까 너 일주일은 안 아픈 것처럼, 정신병이 떠나간 것처럼 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우리 둘 다 대접받을 수 있다. 속이는 거예요. 병은 귀신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갖다 줬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고 왜 귀신 앞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려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나 예수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낫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 예수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는 거예요. 멸하려. 그래서 병에 귀신 들려 병 걸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 중에 사역, 갈릴리 지역 두로와 시돈이나 요단 동편으로나 저 호수 건너편으로나 가시는 데마다 사마리아든지 어디든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찾아다니신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한번 보자, 누가 귀신 들렸나 찾을 필요도 없는 게,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그 동네에 걸어가기만 하면 귀신이 사람 속에도 숨고 어디에도 숨고 다 이 땅에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지역에서 주인 노릇하고 온 천하의 공중의 권세가 자기 거라고 주인 노릇하는데, 예수님은 걸어가기만 해도 마귀가 자기 스스로 자진납세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걸어가는데도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 오지 마시오, 주여 떠나가소서, 내게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뭐 거라사 귀신이 됐든 누가 귀신이 됐든 예수님은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귀신은, 숨어있던 귀신들이 다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에 7 귀신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걷기만 해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아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셨다, 멸하러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거라사에 오셨다고만 해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숨자 해도 예수님이 앞에만 나타나면 툭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존재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미안교회 개척 초기에 귀신 들려 온갖 정신병과 몸의 병으로 고생하던 40대 중반의 여성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저희 부부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빌고 하다가, 그때의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너무너무 작은 교회였지만 워낙에 성령의 불이 뜨거운 교회여서 그 로비에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툭 나가고 난 뒤에 얼굴이 천사처럼 돼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알아서 정체를 드러내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까지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왜 하나님의 만든 작품 안에 들어가 있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한마디에 한 길로 당당하게 주인처럼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틀림없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떨고 떠나갔고, 떠나갈 때 귀신들이 가져왔던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올 때 병 가지고 왔다면 귀신 갈 때 병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들고 왔던 병도 쫓겨나가게 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되고, 몸이 눌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침상에만 누워있는 사람도 일어나 뛰어다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병의 원인 네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받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위한 병. 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이 받는 병은 죄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습관 때문도 아니고, 그는 매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싶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물을 드리던 사람인데, 죄 때문도 아니고 습관 때문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은 더더욱도 아닌데 왜 욥이 이렇게 몸이 종합병원이 되었는가? 그것은 의인도 병에 걸린다는 뜻을, 성경에서 욥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의인도 병에 걸리고, 왜 그러면 의인인 욥이 병에 걸렸는가? 의인이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연단으로 받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병에 걸리신 분 중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반갑지도 않아요. 안 크게 쓰셔도 좋으니까. 병도 가져가시고 크게 쓰실 계획도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린 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나 크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이 병 좀 가져가고 나 아무짝에도 안 쓰셔도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끝을 미리 봤다면 그런 말 중에 10분의 9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위해서, 그게 우리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시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했는데도 하나님의 수업이 안 끝났는데 그 말 듣고 가져가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따져도 병을 얻을 이유가 없는데 병이 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연단으로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구나, 이거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병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욥의 케이스인데요, 욥은 자기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 의인이 받는 고난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은 모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신 들렸거나 잘못 살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의인을 연단하신다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케이스다 보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생겼지? 병인가? 내가 습관인가? 습관을 다 살펴봐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 부족한 건 나도 인정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밉보이고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각해봐도 이 정도의 벌을 받을 정도 한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병에 걸린 성도들 중에 해석 안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습관이, 아까 쭉 얘기했듯이 습관이 잘못되면 고치면 되고,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살아서 회개하면 되고, 귀신 들렸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이건 다 해봐도 안 돼. 이거 의인이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케이스를 하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저도 욥을 봤기 때문에 설교로 이 항목을 설교할 수 있는데 욥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병 주신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병보다 더 힘든 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될 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습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더더욱 귀신 들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이 더 괴로웠습니다. 죄면 회개하고 습관이면 고치고 귀신이면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욥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지금 마귀와 너를 두고 내가 결투를 벌이고 있고 너에게 내 자존심을 다 걸었고 네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너를 연단해가지고 내가 너를 단련해가지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래, 좀 참아줄 수 있겠니? 한 말씀만 하셔도
그렇구나 하고 다음 날부터는 힘내가지고 버텨보겠는데,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호흡 소리도 안 들리고 눈길 하나 주시지 않고 스치는 하나님의 어떤 감각조차도 없이 완전히 병만 주시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서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해야 되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눈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 앞서 저만큼 가시면 위로라도 되겠는데, 힘들 때 안고 싶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이라도 경험해보면 모르겠는데, 걸을 힘이 없을 때 잡아주는 손이라도, 영적으로라도, 꿈에라도, 아니 환상이라도, 심하면은 착각으로라도 잡아주시는 손 느끼기만 해도 내가 버텨보겠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내게서 사라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병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 욥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 병이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하면 오냐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되겠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앞에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나 일하는 게 안 보이고, 오른쪽에서 지키신다고 하나 오른쪽에도 안 보이고, 뒤에 계신다고 해서 돌아봐도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신다 찬송 아무리 불러도 내 뒤에 없는 것 같으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바로 이어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러나가 중요해요.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앞에서도 안 보이고 남들은 느꼈다는데 뒤에서도 안 느껴지고, 오른쪽 왼쪽에서 일하신다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내 감각으로 70년 80년 주를 믿어와도 그분 손길 하나 느껴보지 못해도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각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러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다듬어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자, 뭐와 대조되죠? 바로 앞에 구절하고 대조되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분을 모르겠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날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일하고 계신다는데 일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를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괜찮은 건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가 나를 아시나니. 누가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다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다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팽개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아파하는 것도 아시고, 며칠째 투병하는지도 아시고, 몇 호실에 누워있는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살만하다가 어두워지면 왜 밤이 왔는데 몸도 밤이 오는지, 밤이 왜 그렇게 긴지도 그 날수를 다 세고 계시고, 분초까지도 세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나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나는 이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나 그는 그 끝을 아시고,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그는 아시고, 나는 이 병으로 버려진 자 같으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나는 돌멩이인 줄 알고 내 값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는 나를 정금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He knows me.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I don't know you, but you know me.
하나님, 나는 당신을 너무 커서 다 이해 못합니다마는 당신은 나를 다 알고 계시지요.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은 정금으로 빚어 만들어내실 겁니다.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여 나를 아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치료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더 남았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있어요. 단지 나를 다듬어가는 병 넘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나를 빚어가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병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누구 죄냐고 당장에 사람들은 묻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누구 죄라니 무슨 말이냐? 무슨 저 사람 못 보는 게 죄 때문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사람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목적으로 내 몸에 가진 병 중에 내 평생 주의 일 한 날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짊어진 병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딱 고치셨을 때에 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을 한날에 할 수 있는 그 치료를 보고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부인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로 몸에 짊어지게 한 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병이 있는가? 천국의 초청장인 병이 있습니다. 천국의 초청장.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아까 말했던 열거했던 걸 다 적용해서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건 연단이라서 마치고 나면 정금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이제 내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대입해 봤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해서 기도해도 치료해 주시지 않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 부르시는 방법이 병을 주어서 부르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수고했다. 천국으로 와라. 그 병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천국의 초청장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나의 나라로 들어와 병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에 나랑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초청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병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만 말씀 듣고 묵상해 보니, 아, 이제는 낫기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겠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병이 기도해서 나으라고 주신 병이 아니라 날 부르시는 초청장이구나 하면 그 마지막은 나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청장 받으면 머리 빗고 제일 좋은 옷 갈아입고 그리고 피부 다듬고 주님 앞에서는 초청장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초청장. 기도를 했는데도 낫겠다는 확신을 주시지 않고, 또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와서 생각해 보니 맞다, 낫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이제 주님 나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늘나라에 병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하나님의 초청장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발인 예배 인도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평생 86년 사신 권사님 천국 초청장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 되신 장남 되시는 집사님이 어머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게 초청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궁금증이 사라졌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시더군요. 천국의 초청장도 병 중에는 초청장으로 온 병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똑같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해결되어지고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나 받는 초청장 앞에서는 기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